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명언이죠. 근데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멸망한다. 제가 너무 아침부터 강하게 시작을 했나요?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데카르트 본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관심이 신이라는 객체에서 인간이라는 객체로 옮겨갔음을 상징하고 있죠. 저 또한 제가 말한 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과연 인간의 생각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백성들이 거절하는 대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심령이 평안해질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아니요,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항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결심하시고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런 적들의 전쟁의 잔인함과 잔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셨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재앙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책과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죠. 예레미야는 바로 이 망하는 시대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멋대로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젠 순하게 잡혀가라.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어떤 생각을 함으로써 이런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까요? 솔로몬 왕 때의 부유함과 영광은 대단했죠. 성전은 화려했고 솔로몬의 그 명성은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스바에 멀리 있는 여왕에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여로보암은 여러 곳에 제단을 쌓았고 결국 그곳에서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권의 정통성도 없었고 역사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역과 배신으로 왕조가 몇 대 안 되어서 계속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면서 200년도 채 안 되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성전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정통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가 엄수되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정통성, 왕권의 정통성이 있었고 또 역사성이 있다라는 낙관론이 팽배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았던 거죠. 이들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이 지은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레미야 7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았다. 특정인들을 지금 지정하고 있죠. 그런데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이제는 그 죄가 일반인까지 범위가 넓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의 죄의 과감성이 그 수위가 높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까지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말을 하면서 이들을 안전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안심시키고 있었고 또 이들의 생각을 유지하도록 계속 일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난 일들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지금도 있죠.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약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와 행동, 말투, 그리고 당을 짓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내 편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정서적, 정신적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번제와 희생 제물을 계속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6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시바의 유향은 아라비아 남부에서 수입된 향품이었습니다. 귀중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여호와께 가장 정성스럽게 바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호와가 원한 것을 이들은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난 이 정도로 행하고 있으니까, 난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낙관론과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매일 바울처럼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나의 생각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다면 나의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이 이용하게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시바의 유향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들이 또한 에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이 시대의 국제 정세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시대에 또 이제 아수르라고 표현되는데요. 아수르와 또 바벨론, 그 이집트 사자로 표현하는 이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때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는 멸망했고 바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오르고 있었죠. 이렇게 강대국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고 애굽이 다시 재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 시작한 주전 627년경에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자연스럽게 유다를 장악하면서 종주국으로 행세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애굽은 아수르보다 이 속국을 좀 더 이렇게 느긋하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간섭을 줄이고 또 부담도 덜 주고 있었죠. 그러나 반면에 아수르는 공포 정치로 유명했고 바벨론의 군대는 잔인하면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친바벨론 정책을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강구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다 백성들이 친애굽 정책을 고수했던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강대국 사이에서 4명의 왕들이 바뀌어지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이 자기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3개월 만에 그를 끌고 가버리고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부상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그 조공을 바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합니다. 그때 이 애굽이 잘 이렇게 막아내는 걸 보면서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다시 재기하나 보다 하고 그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3개월 만에 여호야김은 그 애굽의 구원병을 기다리다가 죽게 되고 다시 여호야긴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되죠. 하지만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시드기야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멀리 있는 바벨론보다는 이 가까이 있는 애굽에게 다시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세력이 강해질 것을 예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바벨론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친애굽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두려웠던 것은 안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안전을 위해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지혜로 애굽을 선택했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그들이 선택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는 국력과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또 가정의 나라의 힘은 바로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 우상은 더 좋아 보이고 유혹적이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우상이 돈이 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지 나의 존재감을 높여지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인간의 생각이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이 단어의 원문의 다른 용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시편 94편 1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항상 죄악으로 가득 찼고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에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듣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생각, 허무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들 속에 두며 우리들의 마음 속에 둘 수 있는 새로운 법, 그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웃과 형제들에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미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법은 이젠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또 깨트릴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악한 세력인 사탄조차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잠자는 자이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선한 생각, 그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 기특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영혼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매일 싸워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반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되도록 주님,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권력 앞에 또 물질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